신을 벗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지난 주일날 설교 중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3단계 3가지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모세가 처음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람과 요게벳에 의하여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이 남아살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부모는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90일 만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싣고 나일강을 띄어보냈습니다. 그 나일강 흘러가는 가운데 애굽의 공주의 손에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 건짐받았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그 애굽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무술을 익혔던 모세, 그래서 자신감이 최고였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다음 애굽의 왕으로 모세가 거론될 만큼 충출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유모로 왔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쌓아온 여태까지 배운 지식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최고였습니다. 자신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무디는 이 시기를 I am somebody의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굉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40살이 됐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을 제2단계 40살부터 80살까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애굽의 감독자, 이스라엘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자를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쳐 죽였는데 그게 탄로가 나고 그게 이제 바로 왕에게 귀에 들어가서 잡히면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두루의 대릴 사이가 되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40살까지는 두 번째라고 얘기하면 서러울 만큼 1등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 도망자의 사람, 서러운 사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노인이 되어가는 그 시기, 이 시기를 무디는 I am nobody의 삶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3단계 80살이 됐을 때 그때 겸손해진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단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모세, 믿음이 좋은 모세, 능력자 모세, 지도자 모세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무디는 I am God's body,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디는 모세의 입장에서 3가지를 표현한 겁니다. I am somebody, 난 굉장한 사람, 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시기가 지나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I am God's body. 신앙은 이런 단계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본문은 바로 80살의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처럼 호렙산에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덤불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나무인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붙은 것도 이상한데 그 불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버려, 시커멓게 타버려 없어져야 되는데 불꽃만 일어나지 나무가 타지 않는 너무너무 이상한 그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현상을 볼 때 깜짝 놀라고 도대체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가까이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한 현상. 모세도 뚜벅뚜벅 불붙은 가시덤불, 그 덤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라는 이름은 40살까지의 왕자로서의 위대한 이름이긴 하지만 살인자의 이름이에요. 현상수배에 올라간 이름이에요. 왕자 출신인 모세를 수배한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묵동으로 살 때 모세라는 이름을 쓰겠습니까? 소문나라고 어떻게 쓸 겁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세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요. 아레난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이름, 스스로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살인자로 먹칠해버린 그 이름, 불현듯이 잊어버린 그 이름을 어느 순간 가시떨기 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편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는 때로는 나를 버리기도 해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볼 때 생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 사람은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기 하시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는 게 뭡니까? 저는 이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름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개 형상을 이렇게 손바닥에 새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갖고 있는 이름,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모세의 이름을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명책이라고도 얘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아무개야 중에 내 자신을 부르는 이름, 하나님이 누구야 누구야,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신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신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의 고백은 영적으로 겸손해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되었고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엘리트 출신이었고
힘도 특출하여 한 주먹으로 애국 감독관을 때려 누일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 안 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국 감독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죽인 혈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 강야의 도망자로 와서 80세 노인이 되었으니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고 한이 깊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현장, 40년이나 긴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최소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멈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광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면 계속해서 주셔야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내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모세라는 이름도 표현하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 끔찍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근데 본문의 모세는 40년 광야길, 그 고난의 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아가 죽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점점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모세는 겸손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야 아무개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무엘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못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못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그 명령 불순종으로 따먹었어요. 그래서 나무 숲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끌려왔는지, 나무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 앞에 하나님이 떡하니 섰는지 모르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당신이 내게 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뭔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름을 부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못해요. 죄 때문에 도망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혀 죄책감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멀쩡하게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누가 봐도 죄를 졌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리는 게 정상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에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선다는 건 너무너무 비정상이에요. 아담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숨는 게 정상, 죄책감 때문에. 근데 그 죄책감마저도 없어져 버린 그 신앙은 진짜 버림받은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혈로 덮으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회개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잘못, 자신의 혈기, 자기 중심의 삶을 너무 분명히 봤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도망가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를 드려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40년 동안 회개했지만 그 더러운 몸으로 아직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는 그 결단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었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신은 신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요. 근데 하나님이요, 왜 너를 부르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걸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 결국 아yen낚시 날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처절한 절망과 패배 속에 들어가 있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된다. 모세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진짜 고백. 모세가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온 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끝끝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은요 고난의 그 끝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무디의 표현을 그리자면 I am God's body.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짜 배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믿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오늘날 현대 성도들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상황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환경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신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셔요. 물론 상식적으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상식으로만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침 그때 도마만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이 자랑을 합니다. 기쁨과 환희에 쳐서 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도마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못 믿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단체가 나를 두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장을 지닌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손바닥에 못이 박힌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알고 창이 찔린 그 허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인정하겠다. 거짓말하지 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8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첫마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들어서 이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허리 참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한마디를 하셔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 만져보지도 않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는데 도마가 솔직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만났는데 내가 직접 안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못 믿겠다. 상황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줏대가 있어요. 난 못 믿겠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앉아있는 나 예수님 못 믿겠다 하면 그분이 진짜 신앙을 가질 확률이 높은 분이에요. 다 믿는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믿는데요. 솔직하게는 안 믿는데,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적도 없는데 믿는데요. 그리고 그 가짜 믿음이 신앙 열림이 쌓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가 돼요.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들은 것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도마가 솔직한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가 만난 주님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게 진짜 믿음인데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는 건 이제 너희 하나님. 너가 앞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텐데 그 하나님은 머리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이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너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모세가 난 말 못하는 자입니다. 괜찮아. 너의 형이 있잖아. 너는 그냥 네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면 돼.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왜 신앙에 힘이 없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상황에 매몰됩니다. 상황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은 미대한 강야 40년 생활 동안 그 처참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런 고난 가운데 빠뜨린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직접 안 만나도 좋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붙들고 있으면 모세와 같은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체험이 진짜 신앙이에요. 목사가 가르쳐준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설교 시간에 주어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이 얘기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세가 완전히 깨지는데, 이때부터 나는 내 중심,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40년 동안 그게 무르익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다른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물론 이 80세 이후로도 모세가 실수도 하는 거 맞아요. 내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운전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인생의 원칙, 삶의 원칙, 내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가끔은 제가 예수님을 놓치긴 하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인생의 지침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중요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한다. 그 일에 너가 필요하다. 모세, 네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셨을 뿐이지, 늦추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역사의 종말이든 인생의 육체의 죽음이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듣기로 작정한, 그리고 들려주신다는 확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수수께끼와 같은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눈빛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한데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의 그 눈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풀지 못한 인생의 수수께끼, 문제들, 의문점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핵심이 뭡니까? 너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알지 못하는 고난, 고통, 수수께끼, 문제들을 주님이 보고 있었고, 그때 너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통탄하며 눈물로 부르짖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너의 근심거리, 가슴 아파하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니까 한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주님 만난 그날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주님을 만나는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I am nobody의 단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를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으로 쓸 텐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능력을 앞으로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네 신에서 신발을 벗으라.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신발을 신었는지 몰라요. 너무 소중한 신발이었어요.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지식, 그리고 무술을 훈련,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것들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일인자와 같은 사람, 다 그거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 신발을 신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그 신발을 신는 바람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더 강했던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혈기를 가진 사람. 왜냐하면 죽일 수 있는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디엄 광야 40년 동안 그 신발을 벗는 훈련을 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생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애굽의 그 왕궁에서의 그 귀중한 신발을 하나님이 벗기느라고 40년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영적 훈련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영적 성숙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삶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강야에 도착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는 7자매, 10보라의 7자매가 양떼를 몰고 와서 우물가에 물을 먹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가에 있었을 때 좀 이런 시간이 왔어요. 근데 물을 10보라의 자매들이 먹이려고 하니까 저기서 남자 목동들이 오더니, 야, 기집애들 다 비켜! 쫓아내고는, 힘으로 쫓아내고는 늦게 온 남자 목동들이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불합리하잖아요. 10보라 7자매는 억울하잖아요. 의협심이 강한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혈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힘도 있어요. 남자 목동들을 다 제압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먼저 왔잖아. 그 10보라의 7자매의 양떼에게 물을 먼저 먹여줬더니 그게 계기가 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10보라하고 모세가.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완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더라도 그래도 주의 뜻을 붙들고 모세처럼 40년 광야 그 비참하고 절망하고 어깨가 충돌해지고 내 인생에 이것밖에 안 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세상의 신발을 벗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교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동일하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실망과 좌절과 낙심했던 그 신발도 똑같이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해? 왜 그런 모양,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 신을 벗어라. 왜요? 새로운 신발을 신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새 신발을 신기기 위해서 너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오늘 장면은 옛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신겨주는 그 신발을 모세에게 신겨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력서를 써본 적이 있으시지요? 취직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을 알리는 서류가 이력서입니다. 함으로 불이하며 신발리자, 지낼 또는 겪을 력자, 쓸 섰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발이 꺾은 일을 기록한 거, 내가 평생을 이렇게 발을 밟으며 살아왔습니다를 기록한 것이 이력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력서를 다시 쓰라는 거예요. 80년 동안 너가 자기 중심의 이력서를 썼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력서를 다시 쓰라. 그게 새 신발을 신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아실 겁니다. 독일 출신이고 프랑스 국적의 의사이고 음악가, 철학가, 신학자이고 루터교 목사이십니다.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슈바이처는 당시 독일법에 따라서 19살에 19세에 군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휴가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하면 돼. 슈바이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가족들과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는데 불현듯이 드는 생각이, 나만 이렇게 행복하면 되는가? 나만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이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점점 발달이 돼서 21살에 자서전에 이런 글을 씁니다.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 속에서 살고 그로부터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자. 30세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30세 이후는 남을 위해 살자. 주님을 위해 살자. 뛰어난 머리를 가진 슈바이처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세계 박사 학위를 받고 좋은 대학의 교수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근데 인생의 결단을 했던 30살이 됐을 때 의과대학에 다시 진학을 해요. 유명한 교수님이 다시 의과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 박사가 되고 프랑스 의사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1년이 지난 37세가 됐을 때 그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려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학위가 4개나 돼요. 박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떠나갈 때에 안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부터 말릴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되죠. 당신같이 똑똑하고 위대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후원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면 되지. 왜 당신이 가야만 되냐고요. 슈바이처는 30세까지 이력서를 끝이 냈어요. 다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아프리카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오늘날 우리가 추앙하는 아프리카의 성자, 아프리카의 성자,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고자 하는 신발이 어떤 신발입니까? 모세가 40살까지 추구했던 신발 혹시 추구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세상에서의 능력, 지식,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우쭐대고 싶고 뭔가 내가 가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신발. 근데 그 신발은 주님이 원하는 신발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에게 그 신발을 벗어다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너가 신은 그 소중한 신발을 벗어야 돼. 너가 신은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I am somebody. 이게 세상에 추구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은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 실패와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져서 어깨가 축 처져서 뭘 해도 안 돼.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이 신발도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신발을 신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새로운 이력서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식구들이여,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고난,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신발을 벗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진짜 너희 하나님, 너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새 신발을 신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제일의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합니다.